할렐루야. 밖에 날씨가 정말 화창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내일은 어린이날이고 대체 공휴일까지 화요일까지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저런 모임과 단체에서 또는 가족들이 이렇게 단순히 이웃집, 상대방의 집으로만 놀러 가지 않고 조금 멀리 나들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은 다 비슷합니다. 팔다리 건강하고 또 음식을 먹는데 문제가 없고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고 거기에 여유 시간과 여유 돈만 있다면 집에 가만히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이제 돈도 많은 그런 입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혹시 돈과 시간이 넉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주일에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고 훨씬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 후회, 아쉬움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묵상으로 누군가 기도하면 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기도하실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들리니까 궁금할 필요 없죠. 아,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시는구나. 이 기도 잘하신다. 기도가 참 감동적이다. 그런 느낌을 받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 소리만 내지 않았을 뿐이지 기도하는 자세예요. 이렇게 살짝 얼굴을 보면 장난기 없는 진지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술이 살짝 움직일 때도 있어요. 소리는 안 나는데 뭔가 소리만 안 날 뿐이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알려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겉모양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고대의 지혜자들이 한결같이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내면은 잘 보이지 않지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 지혜죠. 그걸 배워야 된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 우리 내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은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조금씩 우리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말로 드러나고 표정으로도 드러나고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쟤는 저런 애야 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성격과 맞지 않는 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쟤가 왜 저러지? 이러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동안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또 다른 내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르네? 오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진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큰 예배를 앞두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는 진솔하게 편안하게 대화하듯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자리죠. 그때는 격식이 필요합니다. 격식이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는 나는 사실 하나님하고 막역하고 친밀한 관계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조금 무거운 그런 분위기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표 기도하는 양이 많은지 개인 기도하는 양이 많은지를 생각해 보면 개인 기도하는 양이 훨씬 많죠. 대표 기도하는 날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개인 기도죠. 항상 모든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도 개인 기도고 모든 기도가 개인 기도잖아요. 그 개인 기도는 굳이 격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서 발성을 해서 또는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들리게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기도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도 좋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무 불편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노래로 기도해도 됩니다. 이 발성기관에 장애가 생긴 분은 어떻게 합니까? 춤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림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림이나 또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언어에 어떤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평범하게 언어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 참 이런 말씀 드리면 더 부담되실 텐데 그래도 말씀 드릴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이분 기도를 자주 안 하시는구나. 이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구나. 어떤 기도를 하실지 미리 이렇게 생각해 놓지 않으시고 좀 즉흥적으로 갑자기 기도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기도도 못하고 믿음도 형편없네 이렇게 막 판단하고 무시하려고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못했고 솔직히 평소에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은 들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기도를 잘 마무리를 하시네. 이분 기도 생활 앞으로 잘 하실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아무개 집사님 오늘 모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나보다도 교회를 5년, 10년 먼저 다닌 선배 신앙인이 목사님께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자기도 따라할 겁니다. 목사님 저 못 해요. 그러면 순간 부담스러운 대표 기도의 짐은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은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느려지거나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각납니다. 잘했을까요? 잘 못했죠. 그리고 부끄러웠고 피하고 싶었고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임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개인 기도라면 조금 진솔하게 군더더기 없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목이 잠겨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는데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목을 아픈 게 언제 기도할 거야? 여러 말 할 거면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격식은 좀 갖추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우리의 진심이 더 빨리 전달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물론 안 됩니다만 개인 기도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교회에 안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 청년은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띄엄띄엄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청년부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불과 20살밖에 안 됐을 때겠죠. 청년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래, 청년 예배를 다니다가 특별히 누구랑 다투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바쁜 일이 생기다 보니 청년 예배에 더 이상 참석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참석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이사 간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사 간 것도 아니고 늘 그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 우연히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죠. 이거 내가 다니던 교회인데 아직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네. 교회 그 입간판에 예배 안내를 보니까 청년부 예배가 아직도 토요일 날 저녁에 하네. 오늘 시간이 나는데 가볼까? 누가 손을 잡고 인도에 간 것도 아니고 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전화가 와서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교회 다니자. 이런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간 겁니다. 아이고 그때는 3층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직도 3층에서 예배를 드리네. 그래 가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너 하면서 어렵게 기억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 반갑다 하고 인사하기에는 이제 금방 예배가 시작될 시간이라 예배 끝나면 인사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서둘러 앉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예배를 인도하시는 청년부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처음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이름도 모르고 청년들의 어떤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딱 강단에 섰는데 누군가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는 거야. 여기 앞에 검정색 남방 입은 학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간의 공백을 깨고 교회를 온 청년인 겁니다. 원래도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고 찬송도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기도를 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쑥 둘러보더니 저요? 확인을 한번 하더니 기도하죠 뭐.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이 기도 안 한 지가 7, 8년 됐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딱 들어보니까 이 청년부 목사님 아이쿠 이 청년 믿음 없는 청년이구나.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청년이구나 라는 걸 대번에 느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그 청년부에서 나이가 좀 있고 청년부에서 이제 리더십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이쿠 우리 목사님 사정을 우리 청년부 상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저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기도를 부탁해버리셨네. 기도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근데 금방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기도하면서 무슨 실수나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다행히 기도를
근사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셨습니까? 라는 말을 딱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치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상당히 친근하게 군더더기 없이 허례허식 이런 거 다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일반적인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은 아니구나. 근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진실하게 느껴지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반갑게 그 기도를 받으셨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그 목사님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느낌을 줍니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느낌을 주는 것이죠. 기도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옆에 사람이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감동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기도가 감동적이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버벅거리지 않고 문법을 칼같이 맞추어서 그렇게 이제 미사여구를 적절히 섞어서 올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진심 어린 기도가 그게 간절한 기도고 그게 좋은 기도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묵상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나 무척 궁금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각자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삶의 상황이 다 다르시니까. 그리고 그 간절한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이틀 굶은 사람하고 열흘 굶은 사람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죠? 열흘 굶은 사람이 더 피눈물 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뜨겁고 간절하게 여러 날 굶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소리는 못 지를지 모르더라도 그 마음은 이틀 굶은 사람보다 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언제나 드러나지 않는 부분,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시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 관련한 교동문, 찬송가는 이렇게 읽었고 불렀지만 본문은 우리가 쭉 묵상해오던 말씀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의 주제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불렀던 찬송가에 그리고 읽었던 교동문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자녀들을 여러 명 두었고 그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양육을 한다고 말하기에는 이미 다 커져버렸습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8할, 9할 이미 빈 면이 별로 없이 대부분의 캔버스 이쪽 저쪽을 다 채워서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그저 디테일적인 부분만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쉬움이 많고 후회가 많습니다. 근데 좀 잘 그릴 걸. 여기 나무를 더 크게 그릴 걸. 여기 해를 좀 작게 그릴 걸. 이 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그릴 걸.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런 후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하고 그러기보다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모자라 보이고 좀 뭔가 아쉬워 보이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모자라게 된 것은
자녀가 태생적으로 모자라게 태어나서 그런 것이냐? 만약에 태생적으로 모자라게 태어났더라도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제 책임이죠. 제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하고 또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는 마치 반죽 같아, 반죽. 이렇게 그 컵, 그릇 이런 걸 만드는 찰흙을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뭐 쿠키나 빵을 만드는 그런 반죽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반죽은 어때요? 얼마든지 성형이 가능합니다.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번 건조가 되고 나면, 또는 그것이 오븐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다음에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덧칠하거나 뭐 덧바르거나 해서 꾸미는 정도지 그 근본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물론 작고 모르는 것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죠. 기억력도 부족하고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도 없고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안 되고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것도 안 되고 모든 면이 부족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대할 때, 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그 가능성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까칠합니다. 어떤 아이는 좀 이렇게 좀 반응이 느립니다. 좀 어떤 아이는 조금 뭐라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저런 부분 잘 못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모든 모습은 결국 저한테서 온 거예요. 결국 저한테서.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다 잘할 수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장면 속에서 제가 그 아이의 가능성 하나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안 되는 건 쭉 자라버려가지고 이젠 톱으로도 안 잘려요. 예를 들면 사람이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더 잘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뭐 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양손으로 잘 감싸서 외부에서부터 뭐 바람이 불거나 무슨 물건이 날아와서 아이를 때리거나 하지 않게 우리가 감싸지 않습니까? 아이를 땅에 떨어뜨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만약에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벌였을 때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놀라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아이를 안고 가다 떨어뜨렸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양쪽 다리를 다 절었더라. 그 다리가 장애가 된 것에 그 사람은 실수가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떨어뜨린 거예요. 그 평생 양쪽 다리를 못 쓰는, 양쪽 다리 못 쓰니까 군대도 못 가고요, 농사도 못 가고요, 그냥 장애인으로 구걸이나 해야 되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재산은 원래 자기 집에 종이었던 녀석이 다 뺏어가려고 잔꾀를 부리고, 다윗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린아이를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냐? 어린아이의 몸이 상하는 것만
보호하려고 하지.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감정이 상하고 그들의 영혼이 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야 임마 너만 감정 있냐? 나도 감정 있어서 내 감정 돌보느라 바쁘니까 상대방 감정을 놓치고 그러다가 큰 상처를 주는데, 여러분 몸의 상처뿐 아니고 감정의 상처도, 큰 상처는 영구적으로 그 상처가 남습니다. 영구적으로. 어렸을 때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쪽이 부어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실수로 여기 툭 치면요, 너무나 아프니까. 그런데 그건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요, 없어집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몽둥이 같은 거에 콱 맞았어. 멍이 들었어. 한 달이 가도 맞으면 아파. 한 달이 가도. 근데 어떤 병은요, 예를 들면 전쟁 가서 총 맞아가지고 다리 총알이 박혀 있는데 비만 오면 욱신욱신 쑤셔요. 한 달, 두 달만 고생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병도, 마음의 상처도 한번 깊숙이 상처가 나버리면 일단 아무리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 고통, 통증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누가 와서 거길 건드리려고 하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평소답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 몸만 흉터 없이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장애가 없이 잘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양육하는데 노력을 하지만 말고 마음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눈물 콧물 빼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좋은데 우리 아이들 은혜가 뭔지를 몰라. 엄마 왜 울어? 이러면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땐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귀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청소년이 돼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엄마 왜 울어?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이 된다면 정말 안타깝고 슬프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죄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굳어버리고 나면 이제 복음을 집어넣을 자리가 없거든요. 아직 말랑말랑할 때에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세상에 술과 담배와 마약과 잘못된 가치관이 그 아이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기 전에 예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 사랑이 먼저 들어와서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면 술, 담배의 유혹이 있더라도 어렵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그 아이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긴 하는데, 예전처럼 몸만 장애가 없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우리 한국 학부모 아니라고 성적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건강과 함께 감정도 건강하게, 감정 건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또 상처받는 게 쉬워요. 그리고 한번 감정이 상하면 얼른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 감정적인 힘이 약한 자녀로 만들지 말고 그들의 감정을 잘 돌봐서 강한 멘탈을 가진 그런 자녀들, 긍정적이고 자신감과 창의성이 넘치는 아이들로 그렇게 기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영적인 거 나중으로 미룹니다. 교회는 정말 명문대 입학한 다음에 가도 되고 명문 대기업 입사한 다음에 가도 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감정에 밥 먹여주냐, 얌마 공부해라. 그 다음에 때로는 육체의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잠 안 자고
이상한 약 먹어가면서 그러고 공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경쟁이 치열하고 힘들긴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합니다만 육체를 망가뜨려 가면서 감정을 망가뜨려 가면서 영적인 부분을 죽여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소탕대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별거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저도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 집 안팎에서 학교 안팎에서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또 공부했죠. 지금 어때요? 그때 수였는지 우였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때 몇 등이었는지 뭐 아주 인상적인 어떤 장면은 기억이 나지만 그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고요. 지금 어디 자료도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잘 해야 됩니다만 우리들의 몸, 마음,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중요하다면 내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중요하다는 거.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연결되어 있고 몸과 마음과 영혼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전 인격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꼬맹이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지 말고 우리 어른들이, 가깝게는 부모, 그 다음에 주변의 연장자들, 선배들, 그런 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도우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겠죠.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 교회와야 돼. 지각하면 안 돼. 이제는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언해주는 방법도 있고 모범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범에는 좋은 모범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예배 시간에 조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를 들면 그랬다면 그러면 그건 부정적인 대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서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보면 항상 지각하는 법이 없고 헌금을 할 때 많은 돈을 들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니까 항상 신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 지나갈 때 보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명절 때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거지만 남들 소고기 괴짝으로 선물할 때 자기는 그냥 김 한 박스 선물을 하는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것 없이 조그만 거라도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야 인마 잘 보고 따라해,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따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볼 때 이 녀석 이렇게 좀 아쉽지. 예를 들면 이 녀석 이렇게 뭐 피부는 매끈하고 반짝반짝하고 피부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키가 작아. 이 녀석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는, 운동을 왜 이렇게 못해? 뭔가 이제 아쉬운 부분이 한두 군데씩 있을 텐데 그 아쉬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또 맞아 열심히 좀 해봐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쪽이 아니고,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학생이 커가지고 주말이 됐을 때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돼. 옷이 없네? 옷이 없어. 엄마 옷 사줘. 바지가 필요한데 자꾸 치마를 사줘. 요즘 누가 치마 입습니까? 물론 입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많은 경우 여자친구들끼리 그냥 시내 편하게 놀러 갈 때 바지가 편하죠. 그래서 이제 바지를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엄마가 그 마음을 몰라주고 자녀를 도와줘야지. 자녀가 옷이 없는 옷을 사줘. 근데 엄마 마음에 드는 옷만 사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은 안 입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래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상관없이 하나님 주고 싶은 것만 주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별로 도움을 못 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좀 즐거워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상 쪽 마약 주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까요? 최종적인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어린아이가 사탕 달라고 할 때 사탕이 없거나 사탕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고 잠깐은 즐겁지만 이빨도 썩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에서 냄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안 주거나 줘도 조금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맞죠? 핸드폰을 줄 수 없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자꾸 충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못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너무 많이 쓰면 여러 가지 그 아이가 원하지 않는 부작용도 경험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 또는 주시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전에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내리신 결정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고 강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나이만 먹었지. 수염은 명치까지 자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깊은 의미를 모르니까 율법의 말씀의 껍데기만 따라갑니다.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 보완하는 추가적인 계명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막 퍼져나가요. 막 퍼져나가는데 그 죄를 속죄하는 속도보다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리고 부정해져 버립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렇게 죄가 퍼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 그런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바치고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 번거로운 거예요. 그 과정으로 죄를 하나 씻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죄가 10개, 100개까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암송아지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엘르아살에게 상당히 많이 이제 권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엘르아살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말씀하시죠. 짐을 등어리에 짊어진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해라. 그래서 그걸 엘르아살이 데리고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라. 그걸 잡아 죽여라. 죽이는 과정에서 피가 쏟아질 텐데 그 피를 손가락 끝에 찍어서 제단 쪽으로, 제단까지 오면 안 되고 아직 진영 바깥쪽에 있죠.
거기서 제단 쪽을 향해서 7번 튕겨라. 그리고 나서 그 암송아지를 불살라라. 불살르는데 특정한 부위는 태우고 특정한 부위는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니들이 먹고, 그게 아니고 다 태워라. 다 태워. 분리를 해서 처리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다 태워버려라. 다 태운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재를 잘 받아두어라. 그리고 그 작업을 한 사람들, 제사장 엘르아살과 나중에 그 재를 관리하는 사람들, 관련된 작업을 했던 사람들 다 부정해진 거다. 그러니 곧바로 진영으로 들어가지 말고 저녁 때까지 진영 밖에 머물러 있다가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쳐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소도 준비해야지. 부정해지는 것도 그 불편도 감내해야지. 그런데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숙제를 하나 주셔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는 작전이 아니고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입니다. 자, 이 암송아지의, 붉은 송아지의 재는 이름이 속죄제입니다. 이름이 속죄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암송아지의 재를 이용하면 정말로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거기서 잡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과정을 생략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붉은 송아지의 재를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속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에요. 너무나 큰 유익. 절차도 간소화되고요. 시간도 절약하고요. 비용도 절약하고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혜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야, 엄마, 이미 방법 알려줬잖아. 다른 방법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보시니까 불쌍해. 아이고, 이미 좋은 방법을 줬는데 그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어떡합니까? 알았어. 그러면 그 방법이 너희들에게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조금 쉬운 방법 알려줄게. 요거는 광야에서만 하는 거야. 내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쉬운 방법 하나 더 추가로 알려줄게. 해가지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이것도 뭐야 이렇게 복잡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찐으로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찐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모자란 부분, 아쉬운 부분을 보면서 혀를 차시고 핀잔을 주시고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사랑의 마음과 눈빛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관찰하시다가 우리의 필요, 얘 이게 필요하구나.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이가 뭐 하다가 장난치고 놀다가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넘어져야 돼. 넘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계단 난간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옆에 뾰족한 가구에 머리통을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걸 아이가 알아채고 아빠 빨리 나 이 머리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요청 들어올 때 도와주실 겁니까? 그러지 않죠. 위험할 것 같으면 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요청 들어오기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내 손이 콕 찍힐 수도 있어요. 살짝 아플 수 있죠. 내 손 아픈 게 너무나 감사해. 내 손이 아픈 게 감사해. 안 그랬으면 얘 머리통이 아팠을 텐데.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 시간 시작할 때에 어린이 찬송 불렀는데 목사님도 참 머리가 다 희끗희끗해져가지고 무슨 그런 찬송입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우리 애기잖아요. 영적으로 어른이십니까? 나만 애기인가요? 영적으로 애기야. 영적으로 사춘기도 아니고 애기야, 애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아기 같은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엄지손가락 눌러서 꺼트려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 하나님의 노력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연휴고 아마 어저께도 또 오늘 내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자체에서 행사들이 있을 텐데 시간이 되면 자녀들이 원한다면 데리고 나가셔도 좋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좀 더 좀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밥 처먹어 이 새끼야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사랑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아이들 기분이 살짝 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도 웃으면서 고마워요 하고 먹을 수 있는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과 손을 잡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